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짧은 구절 속에 숨겨진 위대한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강의의 7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는 이 구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구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솔직히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한 달치 식량이 집에 비축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먹을 것은 당연한데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구하는 장엄한 기도 뒤에 갑자기 빵을 구하는 것은 기도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머리에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밥을 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적, 경제적, 영적 생존 방식을 규정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첫째, 육체적 생존의 측면에서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경제적 생존의 측면에서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셋째, 영적 생존의 측면에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빵이심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육체적 생존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주어지는 만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매일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40년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매일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만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 생존입니다. 이 기도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기도는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물신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우리는 쌓아둔 재물이 아니라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의존의 대상을 바꿉니다. 또한 이 기도는 돈을 적게 벌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겠다는 다짐을 통해 돈의 주인이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잔고가 저의 안전을 절대 담보하지 못하며 저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진정한 안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영적 생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빵, 즉 아르토스와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주식, 밥을 의미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허무와 영적 갈급함은 스마트폰, 미디어 등 세상의 장난감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 세상의 모조품이 아닌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 의미의 확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왜 오늘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새롭게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는 썩은 만나를 거부하라고 가르칩니다. 지난주 혹은 몇 년 전의 감격에 의지해 사는 것을 멈추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오만함을 버리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며칠은 버틸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매일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음으로 일용할 양식 기도는 노동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무의도식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9절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등에서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저의 땀과 수고 위에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일하지 않고 얻는 불로소득을 부러워하는 세상 가치관을 거부하고 건강한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거룩한 기도인 것이죠. 세 번째 의미의 확장입니다. 당신의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나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원문에는 우리가 2번이나 강조됩니다. 이 기도는 나 홀로 신앙을 넘어 우리를 공동체로 부릅니다. 나의 필요를 넘어 우리의 필요를 보게 하며 나의 기도가 이웃의 삶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고 돌볼 형제자매 10여 명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 당신의 우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종종 우리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풍요는 나를 위한 축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나눔의 도구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무언가 넘친다면 그것은 나눌 사람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부족하다면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구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이기심에서 벗어나 함께 나누며 사는 강력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우리의 개념은 더욱 확장됩니다. 기도는 세상을 푸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는 가까운 이웃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이 기도는 노동착취나 불공정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눈을 뜨게 합니다. 또한 북녘동포나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지구촌에 굶주리는 이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물과 전기 절약, 환경보호 등 우리의 삶의 방식을 조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담긴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 안에는 궁극적인 소망, 즉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숨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뿐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향한 놀라운 그림이 담겨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마침내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소망하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용할 양식 기도는 단순한 간구를 넘어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매일의 고백으로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신뢰의 선포로 나의 안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노동의 기도로 성실한 땀 위에 복을 주소서 라고 간구하고 공동체의 기도로 나를 넘어 우리를 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눔의 약속을 통해 주신 것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